네, 바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고난 주간, 바로 예수님의 그 특별히 고난 속에서도 십자가에 달려서 이제 돌아가시는 바로 이제 그 모습은 우리를 용서받게 하려는, 그죠? 하나님의 그런 의지가 이제 실천된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그 깊은 곳에는 무엇이 있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사랑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죄 용서받는 바로 그것을 얻게 하시려고 이제 이 고난의 길 십자가에 또 달리기까지 이제 하신 것입니다. 우리 인류는 하나님을 반역을 했고 또 죄를 범하고 죄 가운데 나고 이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 사람이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감당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류를 저주에서부터도 건져야 되는 거예요. 이 죄가 오니까 저주가 따라옵니다. 그래서 저주에서 건지셔야 되고, 그래서 그 건지시는 그 대가가 말이죠. 하나님께는 이 희생이 필요하고, 우리에게 이 저주를 해결하고 죄를 용서받게 한다는 것은, 그것은 이제 사실 우리에게 축복의 문을 여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계에 오시고, 그리고 이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가시고 또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신 그 모든 목적은 바로 우리를 이제 건지시고, 그리고 또 큰 축복으로 회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이 되고 인류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죄인을 그냥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는 거룩한 속성을 가지고 있지만 예수님이 이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 죄인들을 병든 자처럼 여기시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이 있다는 거죠. 우리 에스겔서에 보면 하나님은 죄인이 그 죄 가운데 멸망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죄인은 죄값으로 죽을 수밖에 없고 멸망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그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그런데 이 세상을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셨다 할 때 이 세상은 저 아름다운 산과 들과 바다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아름다운 저녁놀이나 하늘을 보고 그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게 아니고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인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시고 하나님을 닮게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렇게 살아가게 하신 바로 이 인간이, 바로 이 인간이 여기서 말하는 세상이 되는 게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인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스스로 그 죄의 길, 또 저주의 길, 또 멸망의 길로 이제 가는 게, 그것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생각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 그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시고, 그 독생자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지 않고 심판에 이르지 않고 그렇게 살게 하시려고, 영생에 이르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이, 그게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온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이미 반역의 피가 우리 흐르고 있어요. 그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우리를 끝까지 사랑으로 대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죠. 받아들이는 그 은혜를 은혜로서 인정하고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다 하겠습니다. 이것을 또 달리 표현하면 회개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던 삶에서 하나님을 모신 삶으로 돌아간다는, 또 믿음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독생자, 구원자를 우리를 위해서 주셨구나. 참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은혜롭게 대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이러한 관용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우리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랑을 끝까지 주시고 있구나 하는 이것을 받아들이고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이 겸손한 믿음이죠.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바로 예수께서 오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그리고 우리는 그분이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그대로 우리는 사실 죄인입니다. 그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겸손히 고백하면은 이것이 이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상 무슨 위대한 무슨 큰 어떤 뭐가 필요한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말이죠. 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구원을 하셔야 될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면은 이게 회개하는 것이 돼요. 회개가 거기에 이미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것도 하지 않고 예수를 외면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베푸신 그 은혜를 우리가 등지고 뒤돌아선다면, 이게 회개가 없다면 그걸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우리 속에 그 주신 것이 우리 것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늘에서 진짜 이 비가 내려도 그릇을 내놔야지 그릇에 물이 담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의 귀한 은총에 은혜의 비가 내리지만은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겸손한 그 마음으로 그 그릇을, 그게 믿음이기도 하고 회개이기도 해요. 그걸 내놓으면은 거기에 이것은 다 담기게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 고통을, 고난과 죽음으로 이제 가시고 있는 동안에 그 좌우편에 강도들이 또 십자가에 달려서 같이 처형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서에 보면 이 두 강도가 같이 예수님을 욕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랬던 것 같아요. 이 강도들도 이제 자기들의 인생의 절망이잖아요. 절망이고 고통 속에 그 악이 바치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니까 그리스도가 이렇게 비참하게 죽느냐 하고 그것을 조롱하는 말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한 강도가 말이죠. 한 강도가 신앙 고백을 하는 걸 보면 이 사람은 마음이 바뀐 겁니다. 마음이 바뀌었다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강도의 마음에 변화가 왔어요. 처음에는 다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조롱하고 예수 다 이렇게 외면받는 이러한 장면이, 자기들도 덩달아 그렇게 하다가 이 강도의 마음에 뭔가 변화가 온 것 같은데요. 이제 뭐 이거는 신비로운 일이죠. 그 비밀은 나중에 천국에서 물어보면 알겠지만은,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예수님이 오늘은 지금 두 번째 말씀하시는데 요 시간보다 앞서서 첫 번째 하신 말씀 있지 않습니까? 어제 본문이었는데, 바로 이제 예수님이 자기를 못 받고 그렇게 처형하고 있는 사람들을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저들 죄를 용서하여 달라 말이에요.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모릅니다 하고 이제 예수님이 그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듣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그 입에서 나오는 그 기도의 그 진정한 기도를 듣는 순간 이 강도의 마음에 큰 충격이 온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다시 보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그에게 이제 믿음의 눈이 열려버렸습니다. 그래서요, 이 사람이 자기 양심이 살아났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정말 이렇게 비참하게 죽어가는 모습이지만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으로 이분에게 믿어졌던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는 정말 강도짓하고 이 땅에 물론 자기도 뭐 불행한 일들이 많았겠죠. 그런데 결국 그렇게 살다가 이렇게 죽는 것은 그래도 자기는 죄가 있으니까 합당하다. 그러나 저분은 자기를 이렇게
고통을 주는, 자기를 죽이는 이 사람들까지도 사랑해주는, 그들을 위해 주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원수 같은 자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기도해 주는 이분이 하나님이 정말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신 구세주가 아닌가 하는 믿음이 들어온 것 같아요. 그보다 또 더 한 걸음 더 나가서요, 이 사람 마음속에 저분이 천국을 가지신 분이다. 저분이 천국으로 열쇠를 여시는 분이다. 저분이 사람을 천국으로 가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다. 데려가는 이러한 깨달음이 막 들어왔습니다. 믿음이 들어오려면 한 번에 막 들어와요. 저도 예전에 우리 아는 사람이 제 친족인데요. 어느 날 갑자기 교회에 와서 다른 사람들이 방언으로 기도하는 걸 듣다 깜짝 놀래. 이게 성경에 있는데 이 방언이라고 하는 게 있구나. 깜짝 놀라면서 갑자기 모든 게 다 믿어지더래요. 그래서 천국이 있다 말이야. 하나님도 계시다. 지옥도 있다. 정말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모든 게 다 그대로다. 이렇게 한꺼번에 믿음이 막 들어와서 그 이후로는 굉장히 그 사람의 삶의 변화가 왔다고 합니다. 믿음이 생길 수 있단 말이죠. 이 어떤 계기를 통해서. 그래서 이 참 신기하죠. 믿음의 세계는 신기한 세계인데요. 어쨌든 이 사람은 이 그 믿음을 갖고 나서는요, 예수님을 계속 조롱하는 자기 동료를, 그 다른 강도를 꾸짖고 나서 예수님께 이제 믿음으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 꾸짖는 말을 보면 우리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합당한 것이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옳은 분이고 죄가 없으신 분이다 하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한마디 하죠.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러니까 이 강도는 말이죠, 진짜로 참 면목이 없잖아요. 뭘 한 것도 없이. 그런데 예수님을 긍휼하신 분으로 기대하면서요, 그러면서 또 당신의 나라라 그랬어요. 이 십자가에 죽어가는 이 사람이 무슨 땅에 무슨 나라가 있는 임금이라고 볼 수는 없겠고요. 이게 하늘나라라고 지금 보는 겁니다. 하늘나라를 하늘나라의 왕이라고 믿는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이제 가실 때, 지금 이제 육신의 생명이 끊어지면 나를 기억하소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 기억하소서라는 말은 진짜 할 수 있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말이죠. 그러니까 뭐 용서해달라는 말도 잘 못하고 그런 말이 안 나요. 천국에 데려달라, 지옥에 가지 않게 해달라 이런 말 못 넣고요. 그저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런 뜻이겠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참 놀라운 믿음입니다. 이 기도는 굉장히 이 소극적인 것 같아요. 그죠? 나를 기억해 달라는. 그러나 이 속에는 얼마나 귀한 믿음이 들어있습니까? 예수님을 천국의 주인으로 인정을 하잖아요. 예수님을 천국의 주인으로 인정을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렇게 기도할 때 이 예수님이 나중에 이게 화답을 해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평생 이렇게 참 죄인으로 이 세상에도 손가락질 받아야 되는 그런 자기도 긍휼을 입을 수 있는 분이라고 그렇게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간 거예요. 그죠? 요거를 하나님은 이런 믿음을 외면하지 않네요. 이런 믿음을 귀하게 오히려 보시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 보십시오. 이 사람 지금 세례받을 시간도 없어요. 얼마 있으면 이제 죽습니다. 세례받을 시간이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너무 귀한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간 거예요. 참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이 처형당하는 것은 불행한 일이고 슬픈 일이지만은 이 사람은 참 운이 좋죠, 어떻게 보면. 예. 그 예수님 옆에 달려가지고, 예. 그 죽어가는 순간에 죄인들을 구원하려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신 예수가 옆에 있어요. 예. 그리고 이거를 알아본 것입니다, 이 사람이. 할렐루야. 예. 이렇게 불행하고 죽어가도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시는 예수를 우리가 가까이서만 볼 수 있다면 그 자리는 복된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신앙 고백이 나와요. 신앙 고백이 나와서 참 나를 기억해 달라는 그 말밖에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도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는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으로 대답해 주십니까? 그죠? 예.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너 오늘 죽는다. 그런데 그 오늘 바로 이 죽는 날이 너가 낙원에 있게 되는 거야. 맞아, 내가 낙원의 주인이야. 참 네가 잘 알아봤다. 그래, 너는 오늘 죽지만은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게 된다. 나에게 긍휼을 구했구나. 네가 죄인이라고 인정을 했구나. 내가 천국의 주인이고 바로 이 죄인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온 하나님이 보낸 구원자라는 네가 믿는구나. 너의 그 믿음을 내가 의로 여기겠다. 너가 나를 믿고 의지하는 것, 긍휼을 구하는 그것을 내가 의로 여기겠다. 그래서 지금 낙원에 있으리라 이 말 속에는 네 죄를 사하노라 이 말이 들어있어요. 간에 깔려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말이죠,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다면 말이죠, 우리가 오늘 죽어도 괜찮고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다면 우리가 오늘 혹시 사형수가 되어서 죽는 한이 있더라도 예수님의 이 말만 들을 수 있으면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 겸손한 믿음의 고백을 하고 너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말을 들을 수 있다면 이 사람의 인생은 복된 거예요. 그 죄인인 것을 알고 나가서 정말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원을 약속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넓고 얼마나 풍성해요. 하나님의 그 관용과 자비로우신 말이죠. 인류가 너무너무 자기의 의가 없는 존재라는 걸 아시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희생을 하시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희생하시는 분을 향해서 이 믿음을 드리면 예수님은 받아주신다 이 말입니다. 받아주세요. 그래서요, 예수님이 하신 여러 가지 말씀 속에는 웬만한 사람이 할 수 없는 말이에요.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위대한 인류의 무슨 스승, 인류의 무슨 훌륭한 지도자, 정신적인 무슨 지주, 이런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할 수 없는 그런 말과 행동을 예수님은 참 많이 하셨어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 같은 수준의 그냥 그런 스승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 수준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내 죄 사함을 받았다. 너의 죄를 사하노라. 이런 말씀을 하는데 이거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말씀이에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이 이 세계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이 말씀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분이 이 죄 사함을 선포해 준다든지 죄를 사하기 때문에 낙원에 너가 오늘 나와 함께 있게 될 것이라든지 이 말씀을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그분이 입을 놀려서 말을 하는 게 아니고 바로 그것을 위해서 그분이 고난을 받으시기 때문에 바로 그 값을 예수님이 지금 치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말을 하면 그대로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래서 말이죠. 이 사람은 예수님께 용서받은 거예요. 이 작은 믿음으로도 용서를 받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강도는 은혜를 받아들이 작은 손을 뻗은 것 뿐이지만은 예수님은 이 강도를 그 인생을 다 사하시고 그의 영혼을 완전히 구원하셔서 낙원에 가게 하실 그 값은 예수님이 치른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낙원에 갈 수가 있어요. 사람들한테는 의인이라는 말을 할 수가 없고 이 사람들 앞에는 이 사형수예요. 그렇지만 예수님께 죄를 자백하고 예수님께 긍휼을 구한다면 낙원의 문은 열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런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그 값을 치르시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이 가능한 거예요. 할렐루야. 큰 값을 치러주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정말 마지막 순간에도 희망이 있어요. 그만큼 이 큰 구원의 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너무 넓게 열어주신 사실은 그 마지막 순간에도 회개하니까 용서받잖아요. 구원받잖아요. 낙원을 약속하시잖아요. 그래서 일평생 내가 잘못 살았는데 무슨 낯으로 하나님께 가는가 이런 거는 우리 생각입니다. 인간의 생각인데 그렇지 하나님 보시더라 아무것도. 우리 애들이 보면요, 애들이 자기 딴에는 심각해가지고 자기 딸이는 심각하고 미안해도 부모 볼 때는 안쓰러워요. 그죠? 부모는 훨씬 더 넓은 마음을 가지고 있고 훨씬 큰 사랑을 가지고 있고 또 완전히 이해를 해줄 수가 있어요. 근데 애는 자기 딴에 그게 미안하고 자기 딴에 그게 뭔가 자기 마음에는 그래가지고 도움을 구해야 되는데 도움도 못 구하고 그냥 잘못했다고 하면 용서 받을 수 있는데 무서워서 숨고 이러면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워요. 그죠? 그런 아이처럼 우리도 우리 마음에서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이런저런 이유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이렇게 느껴지면은 하나님이 볼 때 참 우리 인류의 이 문제, 우리 인간의 지금 상황 너무 잘 아시는 우리 하나님께는 큰 죄인도 작은 죄인도 겸손하게 회개할 때는 용서받을 수 있는 충분한 사랑이 충분한 은혜가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조금 전에 예수님을 욕했을 것 같아요. 그죠? 다른 성경에 두 사람 다 욕을 했으니까 조금 전에 욕도 했어요. 그런데 마음이 바뀌니까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낙원에까지 갔습니다. 낙원에 이른 거죠. 이 사람이 낙원에 갔다는 것까지는 성경의 기록을 다 할 필요는 없어요. 예수님 입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건 이미 된 겁니다. 이제 여러분, 오늘 우리 고난주간 두 번째 우리 특별 새벽기도 시간에 우리 용서 받고 또 낙원을 약속받은 이 강도를 생각할 때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 넓은가,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크시고 자비하신가,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도 구원의 길이, 구원의 소망이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자신을 향해서뿐 아니라 우리 주변 사람들도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그들의 마음속에 그 예수님을 알아보면 되거든요. 어쩌면 우리가 예수님 대신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저들의 죄를 사해 주시옵소서 하는 이 예수님을 조금 닮은 모습을 우리가 좀 가져야 될 수 있어요. 그것이 다른 사람이 예수님을 알아보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 우리도 용서를 하는, 용서를 베푸는 이러한 우리의 삶 속에서 다른 영혼들이 우리
주님을 알아보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보게 되고 구원에 이를 수 있지 않을까. 우리 그런 기대를 하면서 그런 소망을 가지면서 우리 이웃을 또 우리 가족을 가까운 이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